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2023년도 제1차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을 기도의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렇게 권면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또 그 변화는 목표와 그 종착지,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둠의 상태였는데요. 빛의 상태로 변하고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서 이것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요 방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음과 어둠 가운데 있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비로소 나타나는 모양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자, 빛이 있으라. 왜 빛이 있으라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이고 흑암과 깊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여서 빛을 나타내심으로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라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다, 하나님을 알게 되다, 하나님과 함께하다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빛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을 깨닫는 말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빛이 임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깨달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로소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빛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보이는 건 아닙니까? 빛이 생겼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이 생겼기 때문에 비로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임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아, 이제 알았어. 맞아. 이게 그렇구나. 아, 이게 바로 그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 깨달았어. 이런 말들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진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흔히 나이가 좀 이렇게 들게 되면 그런 얘기예요. 이거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왜 지금 알았을까?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까?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다란 말이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달아 알고 나니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들로 설명하게 됩니다.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빛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특성들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기 시작해요. 이걸 다른 말로 성숙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전에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내가 가진 성, 에녹 속에 갇혀서 꽁꽁 갇혀서 자기의 틀, 자기의 성에 갇혀서 요것만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밖으로 끄집어내시고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거죠. 세상이 요만큼인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이렇게 넓은 것이었고,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인식이 이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마음과 보는 것들을 확장시켜 놓으니까 훨씬 더 넓은 것들로 다양한 측면들이 있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생각이 깊어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채우게 말미암아 세상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되고요, 갇혔던 것들이 열리게 되면 사람이 깊은 사고와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숙하다, 성장하다, 다른 말로는 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앙도 우리 이것과 동일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왔다 갔다 해도 이게 잘 안 달라져요. 사람은 마치 애굽에 있는 상태와 똑같아서 우리가 광야로 금방 넘어갈 것 같은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홍해를 건널 수가 없고, 누군가로부터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그 빛 되신 분을 보내주셔서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바벨이라는 성 가운데 갇혀 있었던 우리를 끌어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성전을 만들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빛을 경험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로 살게 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60년을 지나 63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나이들도 이렇게 먹게 되면 깊어지고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포용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사람들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로부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많은 경험을, 많은 지식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것들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 자격과 그릇과 깊이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존경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2023년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만들어져서 그릇의 범위가,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훨씬 더 넓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빛의 열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리키는 말들이죠. 착하다, 뭐가 착하다는 거죠? 예쁜 짓 한다, 착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에서 착하다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착하다고 얘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반대말이 있겠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만 생각해요. 우리말로 하면 지만 생각해. 자기밖에 몰라. 그럼 이걸 이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속이 좁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린아이 상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른의 상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착해지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네.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걸 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진실함, 이것도 마찬가지죠. 진리로 나아가서 세워지다. 내가 생각하는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쌓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들로 나의 속사람을 채워갈 때 이걸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모든 그 태도지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10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여 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중에 생각해야 될 동기,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찾으면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의 행동이 된다는 거죠. 어둠에 있었던 자녀의 모습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하는 삶의 태도와 모습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반대말은 지금까지는 나의 유익을 구했고 내 뜻대로만 살았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의 유익, 내 배가 딱 배불러야 되고 내 등이 따스워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욕망, 정욕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애굽에서 살지 아니하고 광야로 나아가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다르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거기까지 나가느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으며 나아가니까 결국 글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셨고 언약궤라는 말씀을 따라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목자로 길을 인도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따라가게 되면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과 상태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은 딴 게 없었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을 때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노아는 몰랐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것을 가지고 역청을 가지고 이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그것에만 순종하며 살았던 것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방주가 되었다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이 나아갔던 걸음걸음도 대략 10하루길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동안 방황한 것은 스스로는 다다를 수 없기 때문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에 맞춰서 그 순종하기만 하면 됐었는데 그래도 뭔가 특별한 길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걸렸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여기 나와서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박수받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연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과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임을 우리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은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주셨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주셨고 성전을 보여주셨고 율법을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음성을 따라 그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그러면 그가 우리의 코치가 되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실 것이고 그가 우리의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마침내 나아가서 도착해야 될 그 쉴만한 물가 푸른 초정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는 우리의 안내자,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유치하다, 어린아이 같다, 옛날 사람 같다, 어둡다, 성장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사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안내자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듣고 반응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연습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새벽 가운데 나오셨을 텐데 육신의 부름,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가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 목적,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깨어 일어나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경에서 잠자다라고 하는 것은 수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의 상태, 하나님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 이걸 잠자는 자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 여기도 마찬가지죠. 빛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 부재,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과정에 넘어가는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개념을 이해하면 이 구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나의 상태가 좋사오니, 옛날이 좋사오니, 이렇게 과거에 육신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자가 될 때에 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비유가 어떻게 하면 좋게 참 설명이 될까 막 고민을 했는데요, 그것 비슷해요. 알람 소리 들으셨죠? 한 번에 팍 깨어나지가 않아요. 저도 오늘 아침 어저께 오랜만에 마당을 좀 쓸었더니 몸에 막 난리가 났어요. 좀 추워가지고 그동안 좀 몸을 웅크리고 있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있다가 어저께 날이가 좀 풀렸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를 많이 해서 좀 뭔가 하지 않았던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뭐면 좋을까? 산책을 좀 할까? 운동을 좀 할까 하다가 낙엽을 좀 이렇게 좀 준비해서 이거 버릴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청소를 좀 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온몸에. 안 했던 것을 하니까 3일째 되면 새벽기도 쉽지 않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들도 이게 깨어나려고 하면 기존에 잘 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우성들이 있죠. 분명히 알람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에 탁 깨지 않아요. 듣긴 들었죠. 근데 신기하게 그걸 끄고 잔단 말이죠. 똑같아요. 성경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를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셔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알람 소리가 안 터져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알람 소리를 듣고 조명전을 껐어요. 분명히 깼단 말이죠. 근데 일어나지 않아요. 몸이 힘들어. 불편한데 조금만 더 이러다 보면 일어나지 못하고 잠깐 눈 감았다 떴을 뿐인데 확 시간이 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와 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지금이라고 항상 이야기해요. 그렇죠? 지금, 딴 때가 아니라 나중도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그때 순종하는, 날마다 주시는 양식을 그때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성숙하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옥토교회를 이루시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말씀이 나오실 때는 어떠한 자들보다 부지런하게 영적으로 깨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앞자리에 앉아서 눈 이렇게 뜨고 무슨 말씀하시나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이걸 어렸을 때 배웠단 말이죠. 근데 배운 대로 안 해요. 아이들은 배운 대로 안 해요. 그래서 아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성숙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우리 영적인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가장 먼저 깨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안 깨우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여태까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에 붙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자, 2023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바뀌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0장 20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상하게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앉아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의 능력이 없어서 그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다만 깨어나서 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깨어나야 될 시간이고 일어나야 될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아멘으로 반응하시면서 2023년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붙여진 것들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깨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빛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